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 그 주변 친구 얘기일 수 있고요. 주변에 왜 친척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회사 동료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상황을 알고 어떻게 좀 치유해 대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치유할 것 어떤 부분을 조금 치유해야 되느냐, 특별히 자살에 대한 부분 좀 무겁지만 반드시 우리가 좀 이렇게 메시지로 또 확인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죠. 서론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결국 이게 어느 날 이 상처와 연결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처가 딱 부딪히면 조금 아프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상처가 딱 연결돼 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이게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걸 좀 당하죠. 그러니까 그 상처의 깊이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분들이 이 마음 그리고 생각, 정신이 약화돼 있어요. 강하지가 않아요.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하는 분들이 왜 마약하냐면 약해서 그래요. 강한 사람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생각, 정신이 약해요. 왜 조폭이 될까요? 왜 막 험상궂고 왜 이런 분들이 왜 그래 되냐? 사실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종교에는 얘기하지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런 게 갑자기 탁 터져버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제 안타깝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고요. 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을 정확하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마 시그널을 보낸다 하잖아요. 암시를 보낼 거예요.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죽고 싶다라고 많이 남깁니다. 보통은 SNS나 아니면 좀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이런 부분을 좀 남겨요. 암시를 해요. 일단은 암시를 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걸 계속 좀 남기려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잘 보고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역시 복음, 말씀 이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남깁니다. 예후가 있어요. 반드시 암시해요. 분명히 이제 예고를 해줘요. 본인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너무 많은 혼란 가운데 막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왜 하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미치고 환장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괴롭히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보통 사람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딱 돼가지고 이게 착각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일을 아마 세상 일도 그런 건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를 또 하나 맡겨놔도 잘해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또 하나를 맡기면 그게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괴롭힘이 되는 거고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요,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거죠.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많은 지금 이 선택, 이 자살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살을 결단해요. 실행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자살을 결단할 때에 우리 죽음으로 내 결백을 보이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서 나는 결백하다. 결백하면 안 죽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 너에게 이 사회에 복수하겠다. 이 회사에 복수하겠다는 그게 동기입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힌 상태예요. 자살이 이렇게 틀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나 또 친척이나 심지어는 가족들, 저는 자살했는 제 가까운 사람이 랩런트예요. 랩런트인데 이제 둘이 자살했거든요. 둘 다 여잔데, 한 친구는 사촌 오빠한테 계속 성폭행 당했는데 몰랐지. 근데 어느 날 군대에 갔다 와서 또 이제 얘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이거와 연결된 날이라. 그러니까 자살 뛰내렸어요. 저는 뛰내리고 얘가 7일 동안에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7일 동안 머리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알았죠. 얘가 왜 그래 됐는지. 근데 진짜 먼저 알았더라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움이죠. 근데 다행히 7일 동안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7일 후에 얘가 소천했어요. 그게 경험이고, 또 하나 렘넌트입니다. 다. 또 하나 렘넌트가 얘가 너무 심각한데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대학을 얘기하고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대학과 공부가 더 중요하게 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경고를 계속해요. 경고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아파트에서 뛰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간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지도하던 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충격이 되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부 맡고 있는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전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이 일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막 전도사고 뭐고 막 마음이 막 얼마나 막 이게 힘들든지 저도 그러니까 뭐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일입니다, 일이. 할아버지는 왜 자살하냐? 그걸 외로워서 자살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만 어렵습니까? 나도 어렵다, 지금. 저도 어려워요. 아니, 자영업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요, 자영업자들 위해서 현금 씁니다, 현금. 항상 제가 현금 내요. 아월스, 제가 VIP 회원이거든요. 물어보세요. 매일요, 매일 2잔 이상씩 현금 내는 사람 내밖에 없어요. 여기 아월스. 매일 2잔 이상 현금 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이번 주도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났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할 때 다 현금 내세요, 현금. 자영업자들 도우려고. 저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 좀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요. 성경만. 이게 여러분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복음적인 말을 하면 살려요. 자살이 99, 이제 100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복음적인 말 한마디가 100으로 안 가고 99로 약화시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100이 되면 자살인데, 그 복음적인 말 한마디가 99만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가인 청년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회사 동료, 친척, 가족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살은요, 영적인 병을 못 이겨서 그래요. 이 영적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이 영적인 병, 이거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분들을 살려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이 영적인 병이 뭡니까? 시작이 뭡니까?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얘기입니다. 전부 뭡니까? 나와 물질, 성공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요약본 6개 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니까 요약본 6개가 딱 있대요. 그래요. 요약본 보고 나니까 내용이 다 알았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구슬치기, 그 다음에 딱지치기, 그리고 오징어, 제 기억에는 오징어 가생했어요. 오징어,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릴 때 오징어 가생, 그 다음에 시즌 2에 나올 건데 이제 다방구.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나이는. 어떤 그런 거 나와요.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는데 요약본 6개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뭔 내용이지. 안 봐도 돼요, 저는 오징어 그 드라마. 근데 6개 요약본 보고는 근데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지만 자살하고 똑같은 거죠. 시작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거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요 상태에 있는 그 동료한테
너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사단, 그리고 너 항상 물질과 돈 중심으로 살아왔잖아. 그리고 성공, 승진, 무조건 성공, 그 다음에 집 하나 갖는 거, 또 결혼하는 거, 또 뭐 하는 거, 이게 전부 이래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이래 들어가 버리니까 생명을 던지는잖아요. 제가 지도했던 애 둘이도 사실은 복음으로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복음을 더 강조 못한다는 게 너무 그 아쉬움이 있지만, 이 문제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생명을 확 버렸잖아요. 이게 영적인 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강단에도 나왔잖아요. 우상화가 된 거예요. 뭐가? 돈이. 뭐 단순히 돈, 권력, 위치 이런 게 우상화됐던 거예요. 이게 과정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기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또 어떤 사람 만나냐면 너무 비교 의식에 잡혀가지고 결국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게 전부 열등감이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다 내라. 나는 왜 못생겼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해? 이게 내라. 그럼 난 벌써 50 하나니까 30 몇 년 전에 자살해야 돼. 30 몇 년 전에 벌써 자살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은 이런 거 있다가 열등감 있다가 그냥 그 살아요. 또 구슬치기 하고 그거 너무 하고 좀 이런 주제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게 달구나 뽑기. 그 녀석 왜 우산을 선택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똑똑한 나는 이게 달구나라는 걸 알고 쉬운 동그라미 띡 생각하죠. 이 똑똑한 놈 이건. 세상은 그런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디 되죠? 사단한테 확 잡혀버려. 이게 얼마나 사단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9장 우상화가 만들어버려. 이게 전부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 6가지 멸망 상태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가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정, 가문 얘기가 아니고 환경 얘기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저는 불신자 때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 때 술자리가 많잖아요. 회사만 좀 다 술이니까. 건축 다 술입니다. 제가 3가지 분야를 제가 봤는데 법 쪽에 일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요. 법 쪽에 일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매일 술입니다. 제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혹시 이거 유튜브 나가나 모르겠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매일 술. 그 다음에 또 매일 술이 어디냐? 저와 같이 건축 일하는 사람 매일 술. 그러니까 그냥 술에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낙이니까.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요. 저는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했어요. 그 치아가 안 좋아.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 끊었냐? 20세 되기 전에 다 끊었어요. 술도. 솔직히 술 마시러 가면 제가 엄청 잘 먹습니다. 근데 왜 안 먹냐? 필요 없으니까 내게. 그걸 뭐 20세 전에 다 끝내야 되지. 그걸 뭐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 복음인데 누리니까 괜찮고. 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술을 먹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숨겨진 게 다 드러나요, 이거.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친구하고 술 많이 먹어봐야 이게 뭘 알겠고, 이게 뭐가 나와요, 이게.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게 나와요. 가정과 가문에 숨겨져 있던 게 나와요. 이게 환경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런 건 다 핑계예요. 뭐 제가 외로워서 자살한, 저는 너무 외로워요. 아니 목사님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외로워요. 어느 정도 외롭냐? 극도로 외로워요.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한번 메시지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유 목사님 너무 외롭다.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너무 외롭다. 근데 제가 유 목사님 이렇게 상상해보면 외로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메시지,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받을 수 있죠.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청년국이면 청년국 메시지 하니까 여러분들 청년국 메시지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어디 받을 메시지가 없잖아요. 무슨 직통 계시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면, 아니 그 유 목사님만큼 외로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막 보고서도 이만큼 올라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뭐 이만큼 올라오는데 뭐 좋은 보고서 올라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시 기도 안 하면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다, 뭐 환경이 이렇다, 거짓말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데 힘들어서 자살한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진짜 왜 이럴까 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위로해 주는 거는 절대로 위로가 안 돼요. 그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영적 병이라는 거. 이게 영적인 병이구나. 그래서 먼저 치유해 줘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먼저 치유해 줄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사단한테 잡힌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질투라는 거 있죠. 그 질투가 심해지면 자꾸 미워지잖아요. 저 사람은 왜 잘생겼어? 저 사람은 왜 집에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왜 공부를 잘해? 이렇게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걸 이게 미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저 사람 왜 저래 잘생겨서? 너무 멋있다, 잘생겨서. 공빈? 공유. 공빈이 아니고 원빈. 원빈, 공유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내가 미워해요. 내가 왜 원빈 미워합니까? 좋아하는데.
그리고 공유 왜 안 싫어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연기력도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검은 실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멋있더라고요. 연기력 너무 잘하시고 멋있구나. 제가 왜 미워합니까? 목사님, 연예인들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고 복음 있고 청년이고 나이도 젊고 하나도 안 미워요.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치아 흔들립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젊잖아요. 아직 희망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청년인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 미워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두고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만나야 될 이제 청년들 또 이렇게 두고, 사람이 미움이 가득해지는 거, 이게 이 자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움이 가득하면 안 돼요. 이 복음으로 해결을 왜 밉습니까? 도와줘야 되고, 지금 복음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래야 되지. 이게 있다니까요.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읽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인 거. 돈. 저는 우리 청년들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뭐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이래 됩니다. 내가 그럼 네가 불신자란 얘기예요. 그런 육신적인 얘기, 수준 낮은 얘기, 아기 같은 얘기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데이트한데 우리 애기 간데 애기 같은 사람은 애가 뭡니까? 어른들, 저는 갓난아기가 어머니 힘드시죠? 내가 울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애기가 엄마 힘든데 그건 애기예요. 애기. 언제까지 그런 육신적인 얘기 할 겁니까? 근데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죄송한데 삐지는 거예요. 삐짐. 애기란 말은 삐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남자든 여자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지성적인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지성이란 말이 뭐냐면 얼굴 얘기 아니에요. 말과 생각에서 현숙하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현숙하고, 완숙? 뭐지? 하여튼 그런 단어. 이 공부 뭐 하니까 이게.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게 지성이에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성이 있으려 그런 거예요. 보고만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맨날 애기처럼 막 울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는 그런 육신과 수준 낮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의. 너무 높은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이런 사람들 보면 징후다라고 보셔야 돼요. 치유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동료한테 원망하지 마라. 괜찮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적이 내 동료가 너무 저조하고 이러면 위에서 자꾸 막 갈구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회사가 그날 회사 한 달 매출이 안 좋았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히고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괜찮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계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저 부장 좀 씹자, 사장 씹자, 지혜봐라, 이렇게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원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원망한지 몰라요. 막 놀려가지고. 저는 누가 날 누르면요, 그냥 저는 오징어예요, 눌러줘요. 이렇게 돼요. 아무런 내게 영향 저는 영향 안 끼쳐요. 아무 영향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영향 안 받아요. 그냥 행복한 거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청년이 어느 식당으로 오래 갔거든요. 맛있어요. 이번 주 또 갈 거예요. 선택받은 여러분들 한 명과 함께 또 갈 건데, 그 맛있는 식당에서 밥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오늘 내한테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런 거 아무 영향 안 받아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복음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면 사람의 말소리 영향 안 받습니다. 영향 받는다는 게 뭐죠? 내게 말씀이 없어요. 내게 어떤 면에서 뭔가 복음이 없으면 사람의 영향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망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전부 육신 수준이고 전부 원망이 가득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게 사단이 틈탄다는 게, 사단이 여기에 딱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상처로 연결하고 마음과 생각, 정신을 완전히 약화시켜서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해서 자살하도록.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밉다든지 너무 육신 얘기라든지 이 원망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잡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돈이 없다, 뭐 없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 안에서 최선 다하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한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저주, 재앙,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면 됐지.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잖아요. 근데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고 육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꾸 원망하고, 그 사단이 이걸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한 사람들 저도 만나잖아요. 자살 시도하고 왜 만난 청년도 있다 했잖아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위로하고 이런 위로해 주는 게 뭐 답이 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이렇게 지금 이래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좋은 대학 가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그런 헛소리 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명 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해줄 얘기 뭡니까? 이런 영적인 거 해줘야 돼요. 영적인 거. 네가 이런 거 자꾸 이게 없어야 된다, 이거 사단, 마귀, 귀신이 속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료들, 친척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먼저 치유할 수 있도록. 자, 요래 놓고 세 번째, 실제 치유. 이제 진짜 하나하나 실제로 치유해 줘라. 그 실제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을 치유해 줘라. 누구를요? 가족. 일단요,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오면요, 그 가족 모든 구성원
평생입니다. 이거 안고 갑니다. 저는 알려줘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만나면 야, 네가 극단적 선택했다. 그럼 이건 알아라. 네 부모, 네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네 친구들 평생 이거 안고 산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환경 치유해줘라. 그리고 예방을 해줘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자꾸 죽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또 이 아이가 자꾸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자꾸 이거 환경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 가족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신 문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모든 가족이 그 정신 문제 있는 그 사람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치유해줘야 돼요. 환경 치유를 해줘야 돼요. 이게 환경 치유예요. 가족들 도와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봤어요. 다 하는 우리 상담 다 헛소리예요. 무슨 상담 같은 상담?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 TV에 은쪽이 다 필요 없는 얘기들. 아무리 은쪽 쇠쪽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박사? 아무 박사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전혀 X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고상한 말,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박사예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얘기. 저는 은쪽이 새쪽이 안 봅니다. 무슨 그런 목사님 그래도 도움이 돼요. 애 상담할 때 이렇게 되고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해라. 얘는 오늘 너하고 상담하고 가서 자살한다. 박사 2개 갖고 있는 상담학 박사 2개 갖고 있는 너하고 상담하고 오늘 자살하러 갈 건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노?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거 바로 얘기해라. 저는 보통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 상담이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인데. 세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하고 상담 잘 받고 가서 자살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살해버려요. 그게 뭔 치유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가족들 그 환경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말 보통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 없냐면 여러분들 저 별로 안 만나고 싶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할 얘기 뻔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뭐가 공감이 되는, 저는 공감도 안 되고 하고 다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데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 맛있다 이런 거 밥 먹으니까 이 커피 우리 아울스에도 팔아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상담해도. 그리고 할 얘기 없어 또. 별 얘기 내가 별 얘기 할 것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말씀. 그래서 제가 가족들 만나도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위로 이런 거 아니에요. 안타까지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환경 치유. 두 번째 실제 치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예방교육 해줘야 돼요. 예방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랩런트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몇 명 알아요 지금.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제가 일부러 메시지 시간에는 흘려요. 니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네가 배보려고 한다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예방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해줘야 돼요. 어릴 때 해줘야 돼요. 어릴 때. 제가 상담학 자격증이 있거든요. 토론토 대학에서 발급한. 토론토 대학은 뉴욕 위에 토론토라는 캐나다 안에 있는 그 대학에서 발급한 자격증 하나 있어요. 상담. 저 자격증 있어요. 상담. 한국 거 말고 토론토 대학. 근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어려워요.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통계 자료, 상담 자료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어릴 때 전부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100%. 우리나라에 왜 사이코패스 살인자들 있죠? 100% 어릴 때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시대적인 문제가 미국 캐나다는 오래됐고요. 유럽은 엄마가 애 키워요. 아빠 없이.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빠 남자적인 정서가 없잖아요. 꼭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요, 남자 아빠 역할, 엄마 여자 역할까지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복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혼한 여자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어릴 때 복음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에 완전히 깊이 안 들어가면 걔는 어릴 때 받았던 이거 학교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장난감 아빠가 사줬다. 나 아빠 없거든. 어제 아빠하고 놀이공원 갔다. 나 아빠 없거든. 근데 이걸 또 엄마한테 얘기 못해. 엄마 또 상처받는 거 아니니까. 그게 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어릴 때 잘 키운다고 잘 키우는데 애들이 랩런트로 크는데 이걸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중등부 고등부 얘기예요. 지금 중등부 고등부 얘기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부모 직업이 뭔가 조사도 안 해요. 부가 없고 뭐가 없거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그래. 지금 시대 상황이. 그 애들이 어릴 때 지금 너무 중요해요. 예방교육이 뭐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교사, 학교 교사 말고 교회 교사. 나는 내 손에 내가 중학교 유년부 들어갔다. 교사 반 죽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반 죽였어요. 교사들. 다락방 안 뛰잖아요. 매일 찾아가고 니네 왜 다락방 안 뛰는데? 계속 막. 그거 전도사 저 이상한 전사 와가지고. 근데 다락방 니 왜 안 가는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교사가 다락방 안 뛰면요. 저는 전도사 때 완전히 그랬어요. 지금 차게해졌어요. 복음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제가 옛날 교육 전도사 때는 다락방 안 뛰면 교사들 반 죽었어요. 지금 교사들 천국 있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 어릴 때 예방 교육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예방 교육 이거 교사 손에 달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손에 우리 아이들의 예방 교육이 달려 있어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직장이 늦게 맞춰요. 주 52시간이다. 주 52시간 알아요? 52시간이다. 시간이 진짜 없나? 52시간인데. 제가 일할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잔업
시키는데 잔업 수당도 없어. 그냥 뭐 맥주 하나 하고 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이것도 오징어네. 하여튼 그때도 하여튼 그 잔업 수당 없어요. 제가 일할 때는 그냥 맥주 오징어 땅콩, 먹지도 않는 맥주 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주더라고. 땅콩 먹었어요. 그게 잔업 수당이에요. 왜 수당 안 줘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수당 있는지도 몰랐어. 요즘 교사들 다락방 뛰라고 하나님이 주 52시간. 야, 아이들 다락방 좀 뛰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법을 고쳐가지고 와, 근데 안 뛰어. 근데도 안 뛰어요. 그게 무슨 예방교육이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 청년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하면 다락방 뛰어야 돼요. 이게 어릴 때 예방교육이 돼야 저게 풀려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실제 치유입니다, 실제 치유. 저는 청년들 한 명씩 만나서 밥 먹으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만나니까 개인의 사생활까지 저한테 많이 털어놔요. 물론 저는 무덤까지 가고 무덤에서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혼자 우리 청년들이 이게 그러니까 대면에서 다락방하고 대면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멋진 청년의 모습이 모청의 모습이 아니고 다 지금 이게 다 갖고 있구나. 그거 제가 이게 그 다락방 해야 알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냥 모릅니다. 저는 뭐 다락방 지금도 뛰고 오늘 한 명 등록했잖아요. 우리 청년. 그 청년이 인도자에 제 이름 적어놨더라고. 그 내가 지웠지 화이트로. 제가 화이트로 지우고 저한테 소개해준 집사님, 그분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소개해준 그 집사님 이름 해놨어요. 근데 그분하고 그 청년하고 다락방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고 또 오늘 교회는 제가 등록하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복음 편지 10과까지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같이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등록하겠다 해서 등록해서 오늘. 그러면서요. 예방교육. 다락방은 예방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은 안 뛴다? 예방교육 안 돼요. 어릴 때 계속 이런 게 쌓입니다. 100% 쌓입니다.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치유가 뭐냐면 이 시간 그 개개인이요. 너무 중요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신 문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단한테 잡혀서 자살하기 전까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묵상하도록 개인 시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에 집중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거에만 답이 안 된다 보거든요. 집중 시스템. 우리 여기 치유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24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다락방 만났다. 그리고 또 한 번 상담했다. 이건 안 돼요. 그건 치유가 안 됩니다.
24라는 부분이 돼야 돼요. 24.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24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일도 할 일 있고 화요일도 할 일 있고 수요일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전문 사역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이 예를 들면 24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24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틀린 방법이지만 정신병원. 여러분들 정신병원, 제가 정신병원 사역했잖아요. 저 따라다닌 청년도 있어요. 제 정신병원 사역할 때. 정신병원은 환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그냥 가두어 놓는 겁니다. 정신병원은 치유가 아니에요. 정신병원 오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제가 정신병원 사역했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 정신병원에 있다고 환자가 도움이 되고 환자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냥 가다 놓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양로원이 무슨 뜻입니까? 요양원이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하고 또 이게 좀 잃어버려서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속에 보호하는 게 요양원이에요. 저도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복음사역 잘하고 하다가 저도 약간의 치매가 오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요양원 가야 되잖아요. 그 저를 왜 가다 놓죠? 제가 왜 거기 갔다 가야 됩니까? 제가 그냥 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제가 박아서 제가 천국 갔어요. 근데 저를 박은 그 사람은 너무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방지하는 게 뭐냐면 요양원입니다. 정신병원이에요. 내 자신으로 원망이 가득하면 자살합니다. 근데 남에게 원망이 가득하면 살인자가 돼요. 근데 그 살인자는 감옥에 넣어서 보호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회에 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유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24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만 말하는 정신병원. 그럼 제가 이 기도 제목 계속 내놓는데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요양원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이 옆에 명신 목욕탕이었잖아요. 왜 걷어치운지 알아요? 명신 목욕탕 해가지고 돈 못 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지금 돈 버는 게 뭐냐라고 불신자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요양원 대기자 가득 차고 끝. 그래서 사우나에서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24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적 정신병원, 복음적 요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4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깐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힘내요. 끝. 이 사람은 지금 죽는데 내하고 만날 땐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남자 청년, 정신 문제 있는 청년 제가 둘 데리고 다녔잖아요. 1년 동안. 남자 정신 문제가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회계학과 나가 돌았고, 하나는 그 장교로 있다가 돌아가. 그 남자 청년 둘 데리고 제가 다녔잖아요. 다락방 다니고 미션홈 다니고 지교회 다니고. 근데 내하고 다닐 때 저도 불안했지만 제가 남자 걔들 둘이 데리고 다니면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 환경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야. 답은 24. 복음적 정신병원, 복음적 요양원밖에 답이 없다. 그거 뭐 알아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못 알아들어요. 24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됩니다. 내가 뭐 잠깐 한 만나고 여러분들 얘기는 그런다고 치유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시달리고 집에 들어가서 시달리고 뭐 환경에 시달리는 친구인데 내가 24라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복음적 정신병원, 복음적 요양원이 왜 필요하냐면 계속 복음을 24시간 얘기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면 답이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청년부실을 치유 미션홈,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해야 돼요. 이 청년부실에 방 2층 침대 갖다 놓고 같이 살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교회 무슨 전도학교, 그다음에 뭐 예배 다 참여시켜야 돼. 그게 24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적 정신병원 만드시고 복음적 요양원 만들어야 돼요. 그게 24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 시스템 24란 말을 이거 알아둬야 치유됩니다. 결국 걔네들도 저하고 있을 때는 저를 속여요. 보고 믿는 척 속여요.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2명이나. 물론 경고는 했어요. 부모님에게. 근데 그 부모님이 제 경고를 듣습니까? 대학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한데. 예,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들어요, 어른들은. 돈과 대학이 먼저인데. 그렇다고 그 개를 내가 데리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 제가 그때도 뼈저리 느낀 게, 그래서 전 치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치유 능력도 없고, 치유 진짜 하려면 24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청년한테 결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네가 24 할 수 있다. 왜냐? 네가 그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뭘 알아듣는 거지, 이 말을. 결혼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육신적인 가득 차니까 뭐 너무 중요한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전부 이거예요, 이거. 육신. 근데 정말 치유하려고 하면요 24 해야 돼요. 집중 시스템. 우리 뭐 그냥 한번 만나고 뭐 그래,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맞아. 근데 진짜 이거 자살하려고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내 잠깐 한번 만나가 다락방 한다고 그게 치유됩니까? 그 아이하고 24 해야 돼요. 그러니까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루 이 아이가 자고, 네가 이 아이하고 자고, 또 이 사역자 이 아이하고 자고, 또 이 사역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명의 사역자가 팀이 돼서 하루씩 자면 그건 괜찮잖아요. 이 아이와 함께 24 팀. 그거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정신문제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내하고 다닐 땐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서 문제예요. 집에 들어가서 사고 쳐요. 그리고 걔 너무 안타깝게 2명은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요. 24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런 24 하려는 청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잠깐 만나주고 뭐 이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치유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안 났다 했어요.
단 한 명도. 그 많은 다락방 멤버 중에 치유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를 24 치유 시스템 사역자 아니면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 얘기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해주실 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근데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월요일부터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제가 뭐 이거 24 할 수 있는 그거 저는 어려웠고 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못하니까. 근데 우리 청년 중에 어른들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청년 중에 혹시 이 부분의 직장 평생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평생 요양원 복음적인 요양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도전하세요. 그게 치유 시스템입니다. 집중 시스템. 이게 결론이에요. 진짜 자살하는 사람이 집에다 가면 안 돼요. 집중 치유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단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완전 치유됐을 때까지 복음으로 도와주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한 이 미래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제자라면 설 겁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 직업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안 주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진 정신문제자인데 다 올 겁니다. 아마 다 올 거예요. 와야 돼요. 또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자살자 일어납니다. 오늘도 자살자 있어요. 사단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거운 주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 거는 우리 청년 제자 중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말씀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4층에 24 시스템 있어요. 매일 저기서 같이 치유하고 치유 사역자로 쓸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24 저기서 샤워도 하고 식당이 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진짜 24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청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자살과 같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복음만 함께 24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